그리스도인의 삶 44번째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맞은 자가 누구이며 흰옷을 입은 무리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 신앙생활하기 힘든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라고 하죠. 요 며칠 전에 이태원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젊은 아들, 딸들 참 많은 그러한 생명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죠.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참 기성세대 어른들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부모들의 잘못이죠. 어린아이들이 왜 그곳에 갔느냐, 왜 귀신 분장을 하고 왜 할로윈데이에 그곳에 가서 이렇게 참변을 당했느냐, 그렇게 욕한다기보다도 우리가 자녀들을 제대로 우리가 교육시키지 못한 부모들의 책임이요. 그리고 어른들의 불안전 감증, 그렇게 많이 모일 것을 예상하고도 안전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한 우리 어른들의 기생세대들의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이렇게 목숨이 참 이렇게 쉽게 참 떠나는 것을, 우리 곁을 떠나는 걸 볼 때 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들 자녀들이, 저희 자식들이 꼭 죽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에 쓰라림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또한 기독교인으로서 더 하나님의 종들로서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지 못한 우리들의 책임이 또한 크다고 하겠습니다. 정말로 그 젊은이들의 그 아픔과 또 유족들의 아픔,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이 하루속히 마음의 안정을 되찾아서 정말 정상적인 생활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에 관하여서 되어질 그런 그 징조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에 설명을 했고요. 거기에 연장선에 요한계시록 6장에 다시 그 인을 떼는 과정에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 재림 전에 일어나야 할 그런 그 현상에 대해서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왜 우리가 많은 그런 그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요? 무언가 한번 보게 되면 참된 것, 진리의 것을 보게 되면은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지금 7장까지 쭉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뭐 많은 것, 긴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1장, 2장, 3장 7교회에 대해서 요한이 받은 계시를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요한이 이제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되죠. 그곳에서 천상 보좌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5장에서는 그 천상 보좌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는, 중심의 역할을 하는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손에 있는 그 인을, 봉인된 두루마기를 취하게 되고, 그것을 7개 봉인된 그러한 두루마기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마지막 때에 되어질 그러한 장면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 7개로 봉인되어졌는데 6장에서는
그것을 6개를 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말 때 그 이제 8장에서는 마지막 그러한 그 환란, 종말이 시작되어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7년 대환란 가운데 이제 전 3년만 훈련에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나팔이 불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 이전에 지금 6장과 8장 그것이 계속 연결되어지는데 그 중간에 이제 잠시 공중에 들림받는 그러한 장면과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어떤 것인가 그 광경을 또 어떠한 사람이 그 들림을 받게 되어지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리고 8장에서 바로 6째인 7째인으로 바로 들어갔다면 지구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유예 기간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에서도 유예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형이 뭐 그 6개월이다 뭐 1년이다 하면은 집행유예 2년이라면 그 형을 집행하지 않고 그 2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두어서 참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6째 인을 떼고 바로 7째 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7장에서 들림을 받으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들림 받느냐?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도장으로 이마에 인을 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네 천사가 이제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전혀 재앙의 바람이 이제 불지 못하도록 6장에서 그 6장을 다시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마지막 그 징조 때 나타날 그 현상에 대해서 적그리스도가 흰말 탄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두 번째 붉은 말 전쟁, 분쟁, 가정 안에서 화평이 깨지게 되어지는 또 나라 간의 전쟁 그런 것이 나타나고 세 번째 검은 말 기근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놀라운 그 기근은 말씀의 기근이죠. 성경을 봉인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말 탄자가 나타나는데 청황색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 죽음이라고 그러는데 음부가 뒤따른다고 그러죠. 그게 전염병이라는 겁니다. 전염병. 이 코로나 팬데믹은 전 세계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적인 거.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태원 그런 그 참사도 3년 만에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3년 만에 닫혀졌던 것이 이제 젊은이들의 그런 그 발산이 이제 완전히 그곳에서 분출이 돼서 사람이 더 모이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코로나가 더 1년만 더 연장이 됐다면 오히려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어정쩡하게 그게 이제 풀려져 가지고 젊은이들을 유혹하게 하는 그런 그 장소가 바로 이태원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게 다 마지막 때 되어질 그런 그 징조 하나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에 그 인을 떼게 됐을 때는 순교자들의 그러한 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정인된 삶의 안타까움과 신원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에레미야에서도 계속해서 말하고자 선포하고자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자기들의 말을 예언자들의 진실된 말을 듣지 아니하고 호도하게 되고 거짓된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따라가게 된 것을 볼 때 에레미야가 얼마나 안타깝고 그들에게 호소하고 또한 에레미야의 그 눈물 어린 그러한 공고를 우리는 에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읽어보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그 인이 이제
자연적인 그런 그 재앙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이제 그런 그 자연적인 현상,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이 이제 우수수수 이렇게 떨어지고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빛으로 물들어지고, 그리고 주의 종 목사들까지도 완전히 우수수 떨어지게 되는, 별들이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자연적인 현상이 오게 되면 이제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예수님께서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잠시 어떠한 사람들이 공중에 이제 들림을 받게 되냐. 물론 7장에도 공중 들림만 나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8장 1절에 보면 일곱째 인을 뗄 때에 아주 고요하더라. 그리고 반 시간 동안 고요하더라라는 그런 그 기간을 유예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중으로 재림하는 날은 어떻게 보면 심판에 유예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 기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라는 것을 7장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재앙이 어느 때까지 유예가 되느냐? 하나님의 종들이 인을 맡게 되어지는데 그게 14만 4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 가지고 참 많은 논란이 일어나죠. 이단들이 제일 써먹기 좋아한, 사용하기 좋은 14만 4천이 바로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은 그 유대인 숫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파. 자,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12지파에 12,000명씩 14만 4천인데 특이한 점이 우리는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민수기 1장에 보면은 각 지파별로 이제 그 장병들을 뽑게 되어지는데 숫자들이 다 다르죠. 큰 지파들은 많이 뽑게 되고, 그런데 남자 장정들만 뽑아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인원을 계수하는 장면이 그곳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요한계시록에서 공중에 그 들림 받을 수 있는 그 유대인, 그것을 저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메시아닉 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유대인이면서 그들은 유대교 지금 정부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정부가 회복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가 지금 독립을 했는데요.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2000년 동안을 나라 없이 지낸 민족이니 어느 날 갑자기 독립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영적 대체시라고 하는 이스라엘 대체신학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곧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14만 4천이 채워질 때까지 각 지파에 12,000명, 거기에 두 지파가 빠지게 됩니다.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러죠? 단 지파 대신에 레위 지파가 들어갑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인을 받는 데 있어서는 레위 지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빠집니다. 그 대신에 누가 들어가죠? 그다음 요셉 지파 아들이 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들어가는데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이 빠진 거예요. 요셉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 단과 에브라임 지파는 우상을 숭배하는 대표적인 그런 지파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는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보좌의 나라 인을 맡는 데 있어서는 우상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지파는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제일 위에 나오죠. 제일 장자가 누굽니까? 루벤 아닙니까? 그런데 유다 지파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것이 뭐 영적인 어떻게 보면은 장자 노릇을 한 거죠. 사실상 구약 시대 때에도 장자 노릇을 한 그 지파가 바로 유다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또 건져내는 역할, 그리고 애굽에서 이 자기의 형들과 자기의 아버지 가족들을 거느리는 데 있어서 요셉과의 그 중재적인 역할을, 건져내는 역할을, 구원자의 역할을 한 지파가 바로 유다고, 그리고 5장에서 그 인을 떼는 데 있어서 자격을 갖춘 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유다 지파의 자손, 그리고 다윗 자손의 뿌리인 그분이 이기셨다다. 그게 어린 양이다 라는 것을 표현한 걸 볼 때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구약시대 때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지만은 영적인 그 하늘나라에서는 충분한 찬양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보좌에 그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파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토사구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실컷 사용하다가 버려버리는 것.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미 뽑았습니다. 전 세계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의 그 못자리라고 할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쭉 대대로 약속을 해줬던 것이죠. 야곱이 이스라엘 될 때에, 변할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될 것이다. 그 축복의 약속을 해 주었는데 그게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메시아닉 주 신약에 봤어요. 여기에 7장에서는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군중들, 그러한 그 유대 종파들이 아니라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고 나서 흩어져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했던 그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이제 독립해서 지금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다 예언을 했죠. 무화과나무의 24장의 그 무화과나무의 그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을 했고요. 하루 만에 흩어져 있던 나라가 하루 만에 생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그 이사야 선지자도 이미 예언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판이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런 입맞은 자 14만 4천을 그렇게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해석이 다릅니다. 이것은 뭐 영적인 구원받은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 그러한 그 성도들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뭐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각자 달리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냥 유다 지파 자손이 아니라면 뭐라고 각 그 지파를 그대로 그곳에 기록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숫자에 대한 그 14만 4천은 그것은 꼭 14만 4천이어야 되느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14만 4천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그런 그 숫자라는 겁니다. 그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새 예루살렘 성 그 윤곽 그 다 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144 그러한 그 성곽의 그 두께 넓이 또 그 높이 그 길이가 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가 그 보좌 앞에 서서 그 어린 양 앞에 그 찬양을 드리는 데 있어서 숫자가 맞지 않고 들쑥날쑥 그렇게 한다 할 것 같으면 보기가 좋습니까? 정사각형 딱 숫자가 맞아야 되는 것이죠. 12,000. 아마 그것을 저는 묘사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유다 지파 지금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금 현재 물론 지금 현재 이스라엘 정부는 유대교 정부입니다만은 그러나 곳곳에서 아직 돌아가지 않는 그러한 그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무리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러한 14만 4천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를 막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대환란 가운데서도 그들은 통과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채워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완료가 아니고 지금 채워지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뭐 신천지에서는 지금 뭐 그걸 다 이제 없애버리고 예수님의 사도 12제자 이름으로 해가지고 뭐 베드로 지파 뭐 하여튼 요한 지파 해가지고 각 우리나라의 한국의 각 지역별로 해가지고 뭐 지파장하고 말이죠. 그 14만 4천이 자기네들이 해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합격한 사람들이 채워지고 말이죠. 지금 이제 다 채워지니까 또 이제 더 이제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해가지고 이게 또 끌어모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제일 써먹기 좋은 14만 4천 자기네 무리에 속한 사람 14만 4천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정말 잘 해석해야 되고 마지막 때 그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강조한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비슷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비슷한 모습으로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요한이 본 그 광경은 어떤 광경입니까? 이제는 셀 수 없는 그런 큰 무리들이 흰옷을 입은 그 무리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찬양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그랬습니다. 흰옷을 입은. 저는 이 사람이 이방인이 아닌가. 그리고 이 사람이 곧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그런 그 14만 4천 이방인의 그 무리 14만 4천이 아닌가. 거의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그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요한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천사가 물었죠.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죠.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은 그 환란 중에서 큰 환란 중에서 나온 자들이요. 그러니까 많은 그런 인내 가운데서도 순결을 지키고 어린 양의 피로써 자기의 옷을 빨아서 희게 된 구속함을 받은 그러한 성도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약속을 해주는 말씀이 7장의 그 마지막 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어떤 축복을 해야 됩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 그분의 성전 안에서 매일 밤낮으로 섬기게 되고 거기에 성전이 나오죠.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전인 것입니다. 섬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서 장막을 쳐준다. 그러면서 기근과 기갈을 전혀 맛보지 못하고 어떤 해로운 해해도 타지 않는 그리고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져서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게 되고 그들이 당했던 그동안의 아픈 눈물
고통의 눈물, 슬픔의 눈물 다 닦아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8장의 7번째 마지막 인이 떼어지면서 이제 나팔, 재앙이 나오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 맞은 자, 그리고 흰옷을 입은 무리들, 우리는 어디에 속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징조를 보게 되면은 바로 요한계시록 6장과 그 8장의 그 중간에 지금 우리가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보여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핍박, 이 세상에 되어지는 그러한 모든 것들에도 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했을 때 우리는 들림받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휴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휴거 속에서 되어지는 그러한 일, 나중에 이제 지상으로 내려올 때 심판이 이제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다음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 되어질 그러한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질하지 아니하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신은 입은 무리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능력과 힘을 세세무궁토록 돌릴 수 있는 그런 24 장로들과 천사들의 그 무리와 함께 경배와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서 변질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미혹받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아멘.